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집사님인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순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탁월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역사의 특강을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매우 길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땅도 없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또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위에 올랐고 그들의 민족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때로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고 조상들은 그 성막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까지 성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런 성전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말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성령을 거역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용은 너무나 탁월했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반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마음이 찔렸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도들은 갈릴리 천에서 온 물고기를 잡다 온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로 유식하지도 않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인재 중에 인재였던 것이었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뽑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나 빠르게 돌에 맞아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토록 대단한 사람이 왜 빨리 돌에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거꾸로 분노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으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왜 분노하고 그를 죽여 돌로 쳐서 죽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더 사랑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덜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잘하고 신실한데 어느 날 갑자기 불려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구미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사모님은 병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소천하게 됩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님을 갑작스럽게 불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실하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섬겼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에는 큰 슬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의미를 주시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명은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사명과 내 사명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모양이 내 모양과 같지 않은 것처럼 저 사람의 삶이 내 삶과 같지 않은 것처럼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스데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들을 돌볼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순교할 때 그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주의를 감당했는데 나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될까? 나와 전혀 다르지 않은데 나와 결코 더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할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내게 주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는 어려움에 합당한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급은 그에 맞는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억울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물질이 적은 사람은 마찬가지일 것이고 시간이 많은 사람과 시간이 적은 사람, 건강이 있는 사람과 건강이 없는 사람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해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지막 때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스데반의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그의 삶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주의를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생도 짧은 사람이 있고
갑작스럽게 불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옵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행한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장민호 선교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의 동행이 더욱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